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신약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신약 성경이 모두 27권입니다. 학자마다 좀 주장하는 바에 있어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가 13개 정도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신약 성경의 반 정도 되는 분량까지는 아니지만 그 책을 이제 바울 사도가 쓴 것입니다. 그 서신서를 읽다 보면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서신서도 있죠.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참 깊이가 있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언뜻 읽을 때는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말씀에 깊이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라고 하시는구나, 알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생각으로 말씀을 들여다보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말씀 보고 있는데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 읽어보셨지요? 읽지 못한 분 혹시 계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골로새서의 주제입니다. 근데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근데 바울 사도의 서신서에 보면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은 의미를 사실 이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자꾸 묻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요. 이전에 성질이 아주 고약해서 성질을 많이 부렸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이전처럼 성질 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성질 내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질 부린 행동을 이전보다 줄여 나가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가리켜서 성품 훈련이다 이렇게 부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성품이 어떤 성질 부리던 거 많이 좀 좋아하셨습니까? 나 원래부터 괜찮아요. 그러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사람에게는요. 갑자기 이렇게 막 치밀어 오르는 그런 분노가 또 그렇고 성질 부리는 그런 때가 있죠. 근데 얘가 예수님을 잘 믿고 뭐 구원도 받았고 성령도 받았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 가운데서 가끔 보면 이 성질을 많이 부리는 분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한 거 다 거짓말이냐? 그렇지는 않죠. 예수를 믿고 정말 주를 사랑하고 그 마음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성화가 덜 기었다. 성화가 아직 그렇게까지는 무르익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 처음부터 다 그렇게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명한 이제 사랑의 사도로 유명한 요한 어떻습니까? 요한과 야고보 형제죠. 이들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아너게 울의 아들. 벼락같이 이제 화를 내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좀 다른가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바울이 정말 한성질했구나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수 믿기 전에는 더 그랬고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사실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 전도여행 다녀온 다음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이냐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서로 다른 의견을 갖게 되죠. 이 바울은요 마가가 1차 선교여행하는 도중에 돌아갔거든요. 힘들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 데리고 갈 수 있느냐 반대했던 거죠.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해서 대립해서 서로 다른 곳으로 선교여행을 전도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바울은요 이 마가를 품습니다. 마가를 어떻게 품게 됩니까? 그동안의 사실은 성질이 많이 누그러졌기 때문이죠.
선교를 처음 갈 때 바울은 사실 열정만 가득했습니다. 예수를 전해야 된다. 그 마음이 뜨거웠죠. 그런데 선교가 어렵다고 도망간 마가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하겠다고 나간 사람이 힘들다고 돌아가? 그게 선교사야? 이런 사람과 난 함께 할 수 없어.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달라지죠. 내가 잘못했구나. 용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용납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나중에 마가를 품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어떤 성경 말씀입니까?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이제 나오게 돼서 우리가 마가복음 읽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주제를 이 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서로 용납하라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참 좋은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가,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그 마음이 다들 마음속에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죠. 용서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용서해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용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입으로는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에서 나도 모르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골로새서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많이 표현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해답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성령으로 내가 무장되고 충만할 때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관건이겠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내 성품이 변하고 그렇게 성질내던 게 갑자기 고쳐지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회가 있어서, 아니면 예배 때 은혜 많이 받고, 아니면 성경 말씀 보다가 뭐 큰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큰 은혜 속에 있었는데 집에서 가족들과 아니면 회사에 나갔을 때 어떤 화가 막 치밀어온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잘 조절이 됩니까? 조절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게 좀 전에 내가 은혜로 왔는데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그것이 사실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화가 나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기가 어렵겠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텐데, 이 말씀 보면서 주님, 저에게 이런 성품과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 성경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것이 어떤 의무는
아닙니다. 이거 나타나자면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이게 잘라버리는 그런 내용 아니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이 당신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에 나온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표현하고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어디까지 느끼고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가, 사실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죠. 내 의지로 내 성품으로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성적으로는요,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의 감정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혼자 있을 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나시면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아무도 없을 때 한번 욕도 한번 해보시고요. 좀 상스러운 그렇게 거친 말 뭐 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자주 하지는 마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같이 있을 때, 또 그리고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때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사랑의 종교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말을 그렇게 하게 되면 혹시 믿지 않는 믿음이 약한 나의 자녀가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은 가족들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요, 맨날 만나면 어떤 시어머니 욕, 며느리 욕, 그리고 시댁 식구들 욕, 아니면 누구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욕. 여러분, 그 얘기를 듣기는 하지만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구나.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나보러 교회 오라고 해? 내가 뭘 보고 교회 가나? 너하고 나하고 똑같잖아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 앞에 가서 다른 사람 욕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가족 욕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으로요, 그렇게 표현을 하지 못해도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살려면 나도 당신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오는 것 거절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평안입니다. 평안.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매일 성질이 나서 참을 수가 없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매일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살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있는 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안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믿는 것인가? 내 안에 주의 사랑이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 점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상황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강은 임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 상황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은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면서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죠. 여러분 중에 돌에 맞아본 분 계십니까? 많이 아프고 얼마나 사실 화가 나겠어요. 근데 바울은요, 돌에 맞기도 하고 강도도 만나고 또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일들을 당했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로마의 감옥 안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도 하늘나라 갈 때 마지막 순간에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내가 어떤 결심하고 그렇게 마음에 다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은혜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과 17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힘입어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감사도 습관입니다. 웃기를 좀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이제 그런 미션을 줄 수 있어요.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하세요. 잘 안 웃어지는데요, 억지로 웃으세요. 입을 이렇게 올리고 계속 웃으세요.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같죠? 근데요,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얼굴이 바뀝니다. 내가 억지로 웃지만 그렇게 웃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도 한편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사하겠다 생각하고 고백하고 글로 쓰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감사의 마음을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면 그 감사의 내용이 결국에는 나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1000번의 감사 노트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꼭 숙제 같아요. 그래요. 숙제일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정말 좋은 숙제입니다. 혹시 숙제라고 생각될지라도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배우 송혜교 씨 아시죠? 송혜교 씨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송혜교 씨가 굉장히 스타잖아요. 영화도 드라마 히트친 그 작품들이 많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죠. 그런데 그때 행복했느냐?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두렵고 스트레스 받고 돈도 많이 버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노희경 작가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통화를 하는데, 노희경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혜교야, 우리 두 가지를 같이 한번 해보자.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의 할 일을 적기. 그날 뭐 할 건가 적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인가 하면 밤에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감사의 내용 글로 10개를 쓰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트를 사고 이제 글을 적어야 되는데요. 송혜교 씨가 적으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적을 게 없더래요. 도대체 뭘 적으라는 거지? 끙끙대다가 결국 다시 전화를 했답니다. 노희경 작가한테 전화를 했더니 도무지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전화를 했더니 노희경 작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혜교야, 일상적인 감사를 적는 거야. 오늘 아침 식사 맛있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꽃을 봤는데 꽃이 너무 예쁘다라고 이제 느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예쁜 마음을 예쁘다고 느끼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편하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거 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거죠. 근데 송혜교 씨는 이 말을 듣고 뭔가 머리로 한 대 탁 맞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송혜교 씨가 대단한 게 뭔가 하면 그렇게 그 말을 받았잖아요. 내가 쓰기로 했잖아요. 하루에 10개씩 감사의 글을 적는 것을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5년 동안 하고 나서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놀랍구나. 세상에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감사 노트를 쓰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쓸 수 있기를 원하고요. 감사의 그 마음을 글로 표현하면 그것이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예물로 드리자 그랬지요. 각자 예물로 드리고 또 전시도 할 건데, 여러분, 그러면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지나온 한 해 동안을 한번 글로 읽으면 그것이 나의 한편으로는 일기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하루에 4개씩 적고 있는데 어제까지 44개 적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까지 매일매일 적으면 아마 1200개가 좀 넘을 거예요. 조금 이제 빠지는 날도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를 잘 표현할 줄을 몰라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막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치료하고 나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0명이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가다가 그 나병이 전부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10명이 모두 나음을 입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를 드렸죠. 자,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감사의 어떤 것을 받았으면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하고요, 감사의 글을 쓰는 분하고 전혀 표현하지도 않고 글도 쓰지 않은 분하고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고백을 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에서, 이 나병에서 나음을 받은 이 사람은 몸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또 성도들 간에 감사의 말로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로 표현하고 그것을 글로 남길 때 우리의 속사람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보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세상에 사는 것 참 쉽지 않죠? 돈 버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땐 가족들 간의 관계도 어렵고요. 때로는 성도들 간에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승리를 주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더 이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 나의 삶, 그리고 우리 가정의 삶, 그리고 교회 하나님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며 더 많이 감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말과 글로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감사기도 드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구원의 확신도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옛 성품 가운데 있는 모습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들과 바울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를 믿으면서 또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화가 날 때, 분노가 치솟아 오를 때 하나님 그때마다 예수님께 묻고 또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실수도 많고 하나님 또 성질도 어떨 때는 부리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그렇게 고백했고 또 하나님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예수님 닮은 성품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 복음의 능력에 가려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 안에 화평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과 하나님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믿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때로는 화를 내고 하나님 그럴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가정의 화평과 사랑을 주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사랑과 화평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